이제 만유쇼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12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19방면으로 소개하는 그 소개 중에 오늘 마지막 아담을 소개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둘째 사람과 생명 주는 영을 말씀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19방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거의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냥 여러분 저절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요 정말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읽어가고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외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알면은요 정말 영이 이렇게 기뻐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이 이 아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요 옛 창조와 새 창조 둘 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첫사람 아담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의 아담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a living soul, 산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a living soul, 산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라고 말씀하는데, it is written,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의 기록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산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람, 곧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아담이란 단어는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일단 이게 사람이란 뜻이구나 알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옛 창조의 머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사람 아담이 옛 창조의 머리라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겠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머리로서 옛 창조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듣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옛 창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근데 새 창조는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옛 창조는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는데, 새 창조는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이 곧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날은 이 예배에 기쁨이 막 철철 넘칠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창조는 창조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창조는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끝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옛 창조를 끝낸 이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근데 살려준다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조포이에오라는 단어는요 give life,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던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요, 두 개의 창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리빙 소울, 산혼인 첫 아담이 그 중심이 되는 옛 창조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 그 중심인 부활한의 새 창조.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두 개의 창조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이 말씀이 육시되어 성육신에 대해서는요, 아마 제 평생이 끝날까지 설교해도 끝나지 않을 비밀이 성육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시되어 왔다고 할 때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육체라는 뜻, 플래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저 육신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르크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르크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거룩한 몸이 아니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노뱀을 달라 그러잖아요. 뱀의 형상이 있지만 죄가 없는 그분,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예 죄 있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죄덩어리인 걸 알게 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인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셨다.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옛사람도 다 끝났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원문의 의미로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를 통해서 무엇이 됐다고요? 산혼이 된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육신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말씀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먼저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 주는 영이 된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한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제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이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씀할 때 감격에서 설교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었던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났는데 더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을 제가 한 절만 찾아왔는데 오늘 제가 1절부터 6절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을 펴서 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절만 읽어갖고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분은 같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 결국 이 몸, 지금 부활했지만 이 몸 또한 실제로 부활될 때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말씀하기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몸을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은요 옛 창조와 새 창조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요 옛 창조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했을 때 아담은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브리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산 혼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옛사람의 주요 부분이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에는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혼인 거예요. 근데 이 혼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옛 창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교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분들이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영접한 분들은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혼을 따라 산다면은요, 옛 창조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야. 누가 봐도 너무나 괜찮아. 그렇다 할지라도 혼 안에서 산다면은요, 옛 창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니는요, 아주 골수 불교신자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맞아 피가 터진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저도 대단하죠. 왜요? 예수 만났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결국은 어머니 구원받고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제가 왜 존경했냐면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좀 보고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항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래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서대문구에 있는 그 모래내 시장에 가면은요, 그것도 우리 집 정육점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고기가 내가 볼 때는 팔아도 되는 고기인데 조금만 지나면은요, 그걸 다 잘라요. 그래야 거기 박서방, 이서방, 김서방, 문서방 다 불러요. 그리고 이거 가서 집에서 애들 찌개나 하나 끓여 먹어. 그거 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한 게 소간이었었어요. 생으로 먹는 거. 그때는 소가 괜찮았었어요.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팔아도 되고, 그런데 꼭 이렇게 잘라갖고 전부 다 소주 한 잔씩 마시라고 그러고 이거 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촌지를 주잖아요. 내 아들 잘 봐달라고. 어머니는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생에게 내 자식을 잘 봐달라고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학교의 장학재단에 학교를 위한 기금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여줬던 겁니다. 정말 어머니는 존경할 만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혼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인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해도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뱀을 봅니다. 저에게는 그게 보여요. 표현 안 할 뿐이에요, 제가. 근데 이렇게 도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죄를 져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그 육적인 삶을 다 끊어내는 여러분에게서 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부활을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번 주에 누가복음 7장을 읽겠지만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젊은 독자가 죽었네요. 그래서 관을 메고 나가면서 통곡하며 우는데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 관에다 손 올립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독자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 하나만 있나요? 열왕기하 4장을 가면은요, 수냄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엘리사를 볼 때마다 거룩한 자가 지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그 거룩함이 남들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갖고 거기 침상과 책상과 촛불 등대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냄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성령을 보고 기도도 하고 안식도 취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었죠.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이에게 축복을 해갖고 그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들이 죽었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죠. 아이를 놓고 달려가갖고 그 엘리사에 갔을 때 게하시에게 너 지팡이를 허리에 차고 아무한테 얘기하자면 가서 뭐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있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사건이든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든 예수의 부활과 조금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활은요 그냥 사람이 하나 살아난 거에 불과한데 예수의 부활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죽었다가 살았지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그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요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구절이라는 겁니다. 혼을 중심으로 하는 예창조와 영을 중심으로 하는 새창조 모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둘째 사람과 생명 주는 영을 설교하면 여러분 끝나겠지만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7단계를 거쳤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단계 첫 번째, 하나님의 본체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이요, 세 번째는 인생이요, 네 번째는 죽음인데 이 본체부터 이 죽으심까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다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체부터 성육신, 인생을 사실 죽음까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첫 열매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건 40일 전에 은밀한 승천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줬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려고 했더니 마리아 마리아 아직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서로 만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새벽과 저녁 사이에 주님이 올라갔다 내려오셨다. 이걸 은밀한 승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그 주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라. 그러면 공개적인 승천이 있다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면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은밀한 승천이 있다면 은밀한 재림이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이 드리는 게 우리 워싱턴 배단육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은밀한 방면을 여러분이 알 때 이게 성경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좌에 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아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성분을 쭉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성신했잖아요. 근데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육신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성육신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시는데 33년 반을 사셨는데 이 33년 반을 사시면서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니까 피곤함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시고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그랬더니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목도 마르시고 그리고 우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통과하심으로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잘못 설명하면은요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부활은요 사람의 요소를 다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이라고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다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전히 사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에 부활의 생명의 성분을 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승천입니다. 여러분 승천은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다 초월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할 때 이 승천에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는 우리 어린 영혼들까지 와서 쫙 부르짖는데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그 금요일 날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20분을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 어린 영혼들이 20분 동안 정말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이게 아니라 배 다시 물지고 주여 무슨 부흥사들인 줄 알았어. 주여 보다가 막 눈물까지 흘면서 막 간절히 주여 이러는데 야 이게 살아있네. 근데 어저께 또 애들이 저 집에 모였는데 또 아니 기도회를 애들이 들어와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몸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뭐 제가 하는 게 말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매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괜히 제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가 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저께는 특별히 토요일 날은 좀 많이 피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토 미팅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에게 안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너무 행복한데 지금도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승천을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를 다 초월하셨습니다. 이게 승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 또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과테말라의 성교회 또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러 가잖아요. 이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승천의 초월한 능력이 종에게도 나타나서 영이 너무나 죽어있는 그들에게 영을 살릴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7번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으뜸인 머리로서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주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옛사람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하늘을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느덧 벌써 이제 17번째까지 와서 19번째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둘째 사람과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이 고린도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19방면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다 끝냅니다. 이게 끝나면 이 자료가 또 성경 공부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꿈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교사를 일으켜서 1:1 양육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알았습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나요? 근데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한 말씀도 그냥 놓칠 말씀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었어요. 근데 이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에게 더 계시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의 말씀들은 아직 여러분에게 설교를 못합니다. 왜요? 이해할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성도들이 이해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먹으세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재밌는 표현으로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들릴 때 있잖아요. 들리면 그때로 꽉 잡아. 그리고 또 잊어버릴 거예요. 상관없어요. 영으로 먹는 것과 지식으로 기억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역사서가 몇 권 있고 서신서가 몇 권 있고 시가서가 몇 권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만 몰라도 괜찮아. 왜요? 그거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좋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알면은 좋은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식적으로 잃어버려도 내가 영으로 먹으면은요, 그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에 속해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혼안에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영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 안에 살 때 제가 보증할게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때문에 밖에도 나가고 싶지 않아.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뭐 관심 없어요. 저 원래 알잖아요. 제가 네팔 출신이잖아요. 사방팔방 네팔로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아.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를 보면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또한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을 끝낸지 이제 내가 깨닫고 뭔가 생각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